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3장 내용을 가지고 희망의 나라로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동남쪽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가면 작은 동네인데 거기에 동상 세 분의 동상이 서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동상은 흑인들 노예 해방을 주창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동상이 있는데 그 밑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dream 이라고 하는 글귀가 쓰여 있으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동영상이 있고, 두 번째 동상은 간디의 인도의 독립운동의 영웅인 마하트마 간디의 동상이 서 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은 아니지만 이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그래서 간디의 동상이 있고, 세 번째 동상에는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한 일은 그저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오렌지 농장에서 일한 것 뿐인데, 그 농장 주인이 이 도산 안창호를 보고 이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는 동상을 건립을 해야 된다, 강력히 주장을 해서 이 세 분의 동상이 서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도산 안창호 이 동상이 서 있게 된 것은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미국에 와서 오렌지 농장에서 일한 것 뿐인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 지역에 와서 일하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언행이 바뀌게 됨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아서 농장 주인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동점이 뭐냐면 희망 없는 시대에 희망을 주었다는, 희망이 없는 시대에 희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과 백인 사이 함께 손을 잡고 차별 없는 그 나라를 꿈꾸면서 꿈을 주었고, 인도의 간디는 인도의 독립을 희망했고,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민 와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동포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희망, 꿈, 비전. 여러분, 미국에 이제 이민 와서 살아가는 그 한국 사람들이 미국 와서 이민 와서 그 고생들을 하고 많이 지금 1세대 고생들 했는데, 미국에서 최초로 다리 이름을 한국 사람 이름으로 딴 다리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리가 어디냐면 저 알래스카 앵커리지 시에 있는 그 다리인데, 그 다리를 인숙백 브리지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원 통과하고 상원 통과해서 이제 그 다리를 인숙백 브리지로 명명하게 됐는데, 이 사람은 미국 이민 온 지가 40년 됐는데 그 앵커러지에 살면서 주유소를 운영을 하는데, 그 주유소를 운영을 하면서 그 땡스기빙을 맞이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접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웃이나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어서
10년 이상을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 사람에게 이름을 따서 그 다리를, 미국 최초라고 그래요. 그 이름을 따서 백인숙 씨,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부리지를 명명했다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희망을, 꿈을, 드림을. 여러분들은 무슨 꿈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더 행복하게, 더 즐겁게, 또는 어떤 분은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넉넉하게, 좀 더 평안하게 사는 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이 잘 되는 꿈, 그 꿈을 가지고 손주, 손녀들이 또 이렇게 성장하고 꿈을 이뤄가는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가 좀 더 잘 되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좀 더 직장이 좀 더 좋은 자리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꿈이,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사사시대에는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시대잖아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사사기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기드온처럼, 드보라처럼 그 위대한 사사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사 때는 흑암이 있었던 시대, 그런 시대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암울한 시대, 그리고 이 소망이 없는 시대. 그래서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구절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25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 왜? 인간은 타락했고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그 이야기는 어두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흑암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죄가 그 사람을 주관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어두운 시대 지도자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민족의 지도자로서, 특별히 영적 지도자로서의 희망을,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심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첫째,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웠어요. 지도자가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잘 안 보이는 거 그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져서 점차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연적으로 육체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는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져 갔다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제대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 아들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지만 아들 제사장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좋은 고기를 전부 뺏어가고 자기들이 먹고 그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엘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 아들들을 행위를 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막에서 수중도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그 일들을 그 아들들이 행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을 지적하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른 그 아버지의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러한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 엘리의 잘못이라고 지적하잖아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2장 29절의 말씀이잖아요. 엘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일보다, 하나님 것보다 더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고 아들들이 하는 그 범죄를 묵인했다는 거예요. 못 본 척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귀히 여기는 거, 영적 눈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물질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명예나 권력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 그 사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 내 구주의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모시고 내가 그렇게 믿고 산다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묻혀 살다 보니까 세상 일이 더 귀하고 내 자식이 더 귀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더 귀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은 뒤쪽에 있는 이런 시대에 엘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라. 어두운 세상. 수신제가 치국평천함. 자기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려야 나라가 태평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는 자기 자녀들조차 간수하지 못하고 자기 자녀들마저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이런 모습을 보였으니 사회가 어찌 건강할 수 있으며 밝을 수 있으며 잘 될 수 있으며 희망을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올바른 제사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바른 지도자로 세우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부족해도 아들을 잘 세우면 그 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후임자를 잘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범죄하고 앞에서 타락했으면 그 아들이 이어서 정치를 할 때 깨닫게 되고 새롭게 되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앙개혁을 통해서 바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 시대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을 잘 깨우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정의 희망적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믿음으로 양육해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돼요. 신앙으로 양육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로 키워야 돼요. 자녀들을 바로 세울 때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다는,
얼마나 타락, 얼마나 어두운 시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옳은 소견대로 따랐으니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이성대로, 자기의 아집대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 귀가 없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그 시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시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시대는 암흑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 시대는 어두운 시대라는 거예요. 비전을 가질 수 없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사무엘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했어. 하나님의 등불은 그 어두운 시대, 흑암의 시대, 절망적인 시대, 소망이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비하셔서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 이 하나님의 등불은 성막의 안에 이 밤새도록 불을 켜두는 등을 말합니다. 아침이 되면 그 등을 끄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했다는 거예요. 그 밤새도록 하나님 전을 밝히는 등불을 켜는데 꺼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그 일을 누가 했냐면 바로 사무엘이 했다는 거예요. 이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 제사장 가문이 아니에요. 그 엘리 제사장의 후계자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려면 레위 지파가 돼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돼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될 그런 그 지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 일을 도와주는 역할은 하지만 제사장이 될 수 없었던 사무엘. 당시로 볼 때 그렇게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은 아이예요. 아이.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비출 수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의 희망, 구원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어디 하나 희망의 빛을 찾아볼 수 없는 그때에 희망이라고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그 구원할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희망 속에 두셨다는.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희망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가 활동할 시대는 이 유대 나라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종살이 하던 그 시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해방시키셔서 70년이 차면 포로로 잡혀갔던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는 그 포로 노예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유대 땅으로 돌아온다고 그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망하고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를 내리셨지만 반드시 그들이 다시 믿음의 땅, 저 시온 땅을 다시 밟을 수 있다는 소망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빛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치료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다 치유받고 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질병이 쫓겨가는 역사가 죄가 타버리는 역사가 악은 쏟아내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곤고나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포위당하고 풍전등화 같은 그 상황 속에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니엘이 찾아옵니다. 하니멜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하나멜이 찾아와서 자기 땅을 사라는 거예요. 기억 물을 자가 예레미야 너밖에 없으니 이 땅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홀딱 망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예요.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이 유대 땅은 없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사촌이 와서 땅을 사라는 거예요. 땅을. 내 땅을 사라는 거예요. 내 땅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땅을 삽니까? 모질라지 않고 어떤 사람이 그 땅을 사요? 나라가 망하는데. 이때는 돈이 있으면 빨리 쓰는 시기에요. 며칠 뒤면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가 망하면 빨리 가서 뭐라도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빵이라도 사 먹고 맛있는 뭐라도 음식이라도 사 먹어야 될 거예요. 돈이 있으면 뭐야? 망하는데 그 돈이 통용이 됩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 땅을 은 7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망하는 땅. 멸망의 땅. 근데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왜 사느냐? 그 예레미야는 그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제 70년 우리나라가 망하고 나서 70년 뒤에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니까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자기 사촌에게서 다시 돌아오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갖고 그 땅을 사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보는 현실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보는 거예요. 소망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어주신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미디어를 너무 믿어. Don't believe fake media. 미디어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동영상 나오는 거, 유튜브에 나오는 거, 의사들이 하는 얘기, 여러분 그게 진짜 아니에요. 어떤 말은 맞아요. 어떤 말은 틀립니다. 근데 그걸 내가 듣고 아주 맹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으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의사가 하는 말은 이건 하나님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믿어요. 아니 철떡같이 믿어요. 의사가 하는 말은 그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 암 걸려서 죽어요. 당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당신 암 걸렸어요. 당신 몇 개월 못 살아요. 몇 개월 살다가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죽어요. 왜? 아주 철떡같이 믿는다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으세요.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채우세요. 에레미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십니까? 사무엘 밤에 하나님 궤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시옵소서. 3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계집종에게 이루어지이다. 계집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여기에 소망이, 여기에 비전이, 여기에 빛이 비치는, 여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이제 그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심판은 힘들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허락하고 그 출발하는 것, 고난과 고통 역사는 힘들지만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 포르투갈에 가면 이 서남쪽으로 이 서쪽 이 로카라고 하는 로카 곳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유럽 땅 끝이에요. 유럽 땅 끝. 거기서부터 이제 바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팻말이 하나 있는데 여기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그렇게 이제 땅이 끝나고 이제 바다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보고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한 사람은 힘들게 거기까지 왔어요. 여기가 땅 끝이네. 네? 소망이 없네. 기쁨이 없네.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이제 땅이 끝나고 이제 바다가 시작되는구나. 저 넓은 바다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 바다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꿈을 갖는 거예요. 비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땅 끝이라고 하는 저 여러분에게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가 맞이할 때가 있어. 그럴 때 여기까지구나. 이제 나는 절망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바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광활한 바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바다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두운 시대라고 해서 사람에게 걸어봐야, 소망을 걸어봐야 헛된 겁니다. 또 다른 것에 희망을 찾아봐야 다 헛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안에 비전이 있고 하나님 안에 꿈이 있고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 안에 참된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는 사람들, 끝났구나, 더 이상 없구나 좌절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바다가 시작되는구나, 설렌다, 저 바다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호기심을 안고 기쁨을 안고 기대감을 안고 저 땅 너머 향해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희망의 나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희망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진취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